오늘은 격려를 받고 하니까 더 힘이 나네요. 오늘 제가 두 강의를 하겠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성수 목사에 관한 연구. 이거는 요즘 목사님들 또 여러 교회에서, 이거는 이쪽에다 놔야 할 것 같은데, 아주 목사님들로부터 또는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부터 질문이, 아주 김성수 목사님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쇄도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정명석 상담을 받고 돌아온 어떤 사람이 다시 정명석으로 돌아갔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돌아갔대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난 처음에 이걸 내용을 안 듣고 제목만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들어봐야 되는데 괜찮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왜 돌아갔냐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구원론을 들을 때는 상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상급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많이 좀 요청하고 동영상 계속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봤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나오니까 금방 클릭하면 보거든요. 완벽하게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단에 완전히 속한 사람도 위험하지만,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잘못된 설교에 영향을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말씀드리고, 요거를 영상을 잘 만들어 놨다가 우리 목사님들 요청하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1988년 대학개혁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가수로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유행가도 잘 불러요. 어떤 한 정당에서 총재 직속 비서로 일한 경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정치의 회의를 느끼고 이렇게 헌신하게 됐다 그럽니다. 박영선 목사, 서울 남포교회에 있는 박영선 목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박영선 목사는 완벽한 개혁주의자죠. 그래서 아주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설교들이 얼마나 개혁주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개혁주의가 뭐냐면 우리 장로교회 보수 신학을 말합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2001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종신이나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좀 보수적인 신학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어떤 신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서문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캘리포니아 서문학교회가 있어요.
개척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는 처음에는 박영선 목사 스타일로 계속 하다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갑자기 개혁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잘못됐다고 아주 부르짖고, 나중에는 개혁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쓰레기 같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반대로 돌아섰어요. 2012년 4월 1일 서울 반포에 서문학교회를 설립합니다.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2012년 4월 1일 날 서문학교 설립을 하고 2013년 3월 6일 날 50세를 일기로 별세합니다. 근데 서문학교에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가 500여 명이 됐어요. 그런 미국에서부터 사역할 때부터 영상을 계속 영상 설교를 보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인들이 됐는데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요, 죽고 나서 200명이 더 늘었어요. 대단한 거죠. 죽고 나서.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는 뭐 등록도 하는 것도 없고 와서 그 김성수 목사 설교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가고, 지금 현재 그 영상 예배 드리는데 한 7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0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김성수 목사 설교를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터넷 신도가 10,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단 세미나를 가면 목회자 세미나 같은 경우 특히 가끔 손 들고 김성수 목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요즘. 그리고 단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녹화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김성수 목사의 설교의 특징, 이 사람 설교가 독특합니다. 명쾌한 논리, 아주 논리가 명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끌리고 있습니다. 명쾌한 논리로. 또 이제 이렇게 소개를 잘하다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다 또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설교를 하면서 원어를 많이 사용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심지어는 아람어까지.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건 원어상으로 어떻게 됐다는 원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신뢰감을 얻어요. 더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설교를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일단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설교 그 모든 전반의 내용도 계속 이게 나옵니다. 현대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주장을 강력하게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게 하냐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분이 세례 요한이다, 이런 느낌까지도 받게 합니다. 내가 설교를 맨 처음에 설교를 뭘 보기 시작했냐면 비유풀이 하는 설교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설교를 봤어야 좀 많이 받아들이는데 신천지식으로 비유풀이 하는 설교를 먼저 들어버리니까 이게 엉터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현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기존적으로 목사님들이 해석했던 건 다 잘못된 걸로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그 목사님 그때 그 설교 해석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단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이단들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성경 해설을 하고 이건 다른 목사들이 다 모르는 거야, 내가 이게 알아서 하는 거야, 다 잘못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뒤집는 게 이단 설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설교를 잘합니다.
비유풀이식의 성경 해석으로 강의하는 설교입니다. 모든 설교가 비유풀이식. 이 비유풀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원래 우리가 비유풀이를 하려면, 비유풀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 비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랬으면 부뚜막이 뭐고 얌전한 게 뭐고 고양이가 뭐냐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해석이 나오질 않아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그 내용이 해석이 돼야 돼. 이게 바른 비유풀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하는 비유풀이는 어떻게 비유풀이를 하냐? 단어 중심으로 해요. 고양이는 뭐고, 얌전한 건 뭐고, 개는 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게 어디, 누가 이렇게 잘하죠? 예,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통일교, 이게 이제 비유풀이. 그 비유풀이라는 게 제가 비판하는 비유풀이는 뭐냐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비유풀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비유풀이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풀이를 한 것은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하고, 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할 때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또 이단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 김성수 목사 설교가 바로 이단 비유풀이식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비유풀이를 그렇게 단어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모든 해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요. 이건 또 다른 이단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이 복음 중심이네, 예수님 중심이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모든 걸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우리 집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만 달라.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 주리라. 그런 성경으로 말씀이 있죠. 이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는 이 비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강청하는 기도로, 그런 비유라고 알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색다른 해석을 합니다. 떡 3덩이를 달라고 했지 않냐? 떡은 뭐냐? 생명의 떡, 예수. 그래서 예수를 달라고 한 거다. 전혀 해석이 달라버리죠. 그런데도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졌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복음적인까지 느껴져요. 잘 모르는 사람은. 전문가 같은 사람은 들어보면 알죠. 이거 완전히 비유풀이고 신천지식이구나. 근데 이걸 떡이니까 예수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잘못된 비유풀이라고 하죠. 근데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 이게 복음이네, 예수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김성수 목사 설교를, 문제점,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자꾸 생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이런 느낌이 옵니다. 여기 지금 만여 명이 이 동영상 설교 듣고 있는데 계속 들은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출석 못합니다. 점점 교회가 멀어집니다.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기존의 모든 성경 해석은 다 잘못되고 김성수 목사의 해석이 가장 바르다고 인식되게 됩니다. 이거는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에 가면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운 성경 해석은 다 잘못된 거고, 여기서 가르치는 게 이제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그 수준이, 차원이 낮은 거야. 그 차원은 안 돼, 이 차원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기존 교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신자가 된다. 이걸 이제 계속 들은 사람은요, 방황합니다. 교회에 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잘못됐다고만 느껴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사람이 어떤
그 비전이나 뭐 이렇게 막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비관하게 되고 허무한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이 설교 많이 들은 사람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았어요. 실제로 김정수 목사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단들을 미혹하게 하는 성경 해석 방법, 이단들의 성경 해석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서 소개하냐?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성경적이며 복음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요, 처음에 들을 때는 오, 이게 성경적이네 이렇게 느끼게 해야 빠져들게 돼요. 자, 신천지 가서 공부하면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오, 여기 성경적이네. 딴 얘기 안 하고 성경만 말하네. 어떤 이단에 가든지 들으면 성경적이라고 느껴지게 말합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느껴지게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자면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복음이야. 근데 무슨 복음? 다른 복음. 그리고 현대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자꾸 심어줍니다. 아예 신천지 같은 데는 참목자, 거짓목자 구별법을 딱 가르쳐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짝. 말씀의 짝이 뭔지 아시죠? 말씀의 짝을 인식시켜 문장을 보지 못하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건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해요. 말씀이 자꾸 짝이 있다고 말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왜? 이 짝은 뭘까? 여러분, 말씀이 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43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단에 가서 그거 다 속았잖아요. 말씀이 짝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앞뒤를 읽어보니까 말씀의 짝이 아니라 뭐다? 동물의 짝이었어요. 특히 영어 성경에는 아예 동물이라고, 애니멀 딱 그렇게 기록했어요. 동물의 짝으로. 근데 말씀의 짝으로 가르쳐가지고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성경 구절하고 이쪽 성경 구절하고 문장을 잘라가지고 딱 있어가지고 봐라, 짝이잖아. 짝이네. 이게 짝풀이잖아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김성수 목사가 이 짝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 단어 중심 비유풀이,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어를 사용하는 속임수를 씁니다. 뭘 사용하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요. 여기 무슨 이 소리 넣어봐요. 그 다음에 이 쓰는 것도 없네. 스피커고요? 이거. 됐어요. 이제 원어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 원어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냐면요, 첫째가 여호와 증인, 문자주의니까. 두 번째가 안식교. 원어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왜냐하면 원어는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원어 가지고 장난치는데 여기에 많이 속아버립니다. 자, 어떻게 장난치냐? 여러분들이 원어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죠. 자, 보세요.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는 분? 밤이 무슨 뜻이에요? 요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진 후부터 해 뜰 때까지 이 밤이야, 그죠? 두 번째는 밤나무 열매,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밤나무 열매. 자, 1번 밤, 이 뜻하고 똑같은 밤인데 이 뜻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어떤 때 먹는 밤이고 어떤 때 캄캄한 밤을 말하냐?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냐?
문장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뭘 통해서? 문장.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맛있게 밤을 쪄먹었다. 그때는 뭐죠? 밤나무 열매죠. 이번 뜻이에요. 오늘 밤에 재밌게 탁구치기로 했다. 그럼 몇 번 뜻이에요? 이번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장의 1번 뜻이 맞는데 2번이라고 우기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문장을 보면 1번이 아니야, 2번이야. 그리고 자기 주장하고 싶은 것을 단어 하나에 여러 뜻이 있어요. 여러 개의 뜻이 있죠. 뭐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요거다 하고 막 우기는 거야. 이게 바로 이단이 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도 간혹 언어 사용하는데 언어 사용의 그 문장을 딱 봐가지고 요 단어가 이 문장에 들어갔을 때 이 뜻이 됐느냐, 요것이 정확해야 돼요. 언어 사용이 1번, 2번, 3번, 4번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자기 교리에 맞는 거 골라가지고 거기 딱 맞춰가지고 막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교인들은 모르니까, 언어가 그렇게 됐네? 여화증인들이 지금 그거예요. 여화증인들이. 언어 몰라요, 그 사람들. 근데 무슨 말만 하면 언어가 그렇게 됐어. 하던에 여화증인 장로하고도 한번 내가 토론하는데, 원어인가요? 자꾸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어 아세요? 헬라어 아세요? 알죠? 그럼 알파벳 한번 써보실래요? 몰라요. 그냥 우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전을 갖고 와요, 사전. 언어 사전. 물론 사전 갖고 오면 이렇게 나오죠.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그 중에서 자기 맞는 거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바로 이단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장의 내용을 볼 때 이게 1번 뜻이 맞냐, 2번 뜻이 맞냐, 이렇게 해야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할 때 원어가 있어요. 그 떡이라는 단어가 떡 3덩이만 빌려주세요 하고 언어가 같으니까 이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김성수 목사 해석 방법이에요. 자, 모든 이단들은 언어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방법이 있다. 이제 언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 요걸 이제 알아야 이따가 이제 지옥 해석할 때. 지옥, 영혼 이것도 안식교에서 언어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완전 엉터리입니다. 자, 김성수 목사 언어 사용의 문제점. 이제 언어를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먼저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자, 우선 이 김성수 목사의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설교했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뭐죠? 불의한 청지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청지기 직분이 다 하고 이제 그만둘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심을 써가지고 너 빚 얼마 줬어? 100만 원 줬습니다. 50만 원 줬다고 해. 그러니까 해가지고 탕감을 해줬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이죠?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빛의 아들들도 이런 법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김성수 목사의 기가 막힌 그 설교 내용을 한번, 언어를 사용한 설교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의한 거야. 어디로 갔어? 그런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깐. 다시.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해요. 본문 8절에 나오는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 에파이네오를 번역한 것으로 찬양하다, 칭송하다, 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는 줄곧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됐던 단어예요.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가? 어린 양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자, 여기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합시다. 우선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것도 없어져 버렸네. 에파이네오라는 단어인데, 잘 보세요. 뭐라고 원어를 사용하냐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칭찬이라는 에파이네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뜻의 단어다 이 말이에요. 칭찬했다는 말이.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말로 언제든지 쓰여지는 말이래. 불의한 청지기를 비판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 에파이네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계시록 5장 12절에 기록됐다는 거야. 좀 전에 보셨죠? 자, 계시록 5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뭘 받으시기에? 지금 이 김성수 목사는 이 설교에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칭찬이라는 에파이네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찬송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찬송이라는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자, 성도들이 다 그러면 그런 줄 알잖아요. 이 단어가 찬송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찾아봤어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찬송한다는 단어는 율로기아라는 다른 단어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누가복음 몇 장이었죠? 누가복음. 이게 지금 보이죠?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누가복음 몇 장?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죠? 근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5장의 그 찬송이라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 한번 칭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칭찬이라는 단어에다가 원어를 한번 클릭해요. 원어를 클릭하면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다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칭찬. 여기 보니까 에파이네오. 잘못했나? 칭찬하였으니. 에파이네오 맞는데? 뭐가 이런 게 나와? 나왔어. 자, 칭찬하다, 박수갈채하다, 기리다, 칭송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에파이네오가. 근데 이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이는 단어냐, 특히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찬송이란 단어냐, 다시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몇 절이에요? 계시록 5장
12절, 5장 12절, 5장. 이걸로 해야지. 계시록 5장 12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여기 찬송이 같은 단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 찬송을 초실절이 나와. 자,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찬송은 율로기아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지요? 근데 성도들 설교하면서 이거는 계시록 5장에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언제 찾아봐 그걸? 내가요 김성수 목사 설교에서 원어 얘기할 때 다 적어놓고 찾아봤더니 한 60% 정도가 다 틀렸어요. 다 그 말이 아니야. 내가 이단들이 성경 인용하거나 무슨 책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인용할 때 꼭 찾아보거든요. 왜? 거짓말 잘하니까.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원어를 만약에 해버리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성도들은 다 모르고 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이제 그 김성수 목사 설교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디로 갔어? 아까 보던 게 중단시켜놨는데? 이거지? 오케이. 좀 더 보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영광과 찬송은 누구의 것? 예수의 것입니다. 그에게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돌려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찬양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돌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가 불의한 청지기에 돌려져요? 뿐만 아니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후쿠마, 지혜라는 단어. 그 지혜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후쿠마, 지혜.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잠언으로 가볼게요.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지혜가 나 지혜는 이라고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지혜는이에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지혜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전부 지혜예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복음서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죠. 지혜,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 3장 14절로 갑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자, 여기서 자, 지혜 얘기했어요. 지혜. 근데 칭찬 얘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단어를 사용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첫째는 칭찬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이 사람한테 썼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다. 두 번째, 그 지혜 있다고 칭찬했는데 그 지혜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다. 후크마. 자, 보세요. 잠언에 예수님을 의인화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했는데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 그 맞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것이 번역돼서 올 때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지혜는요, 후크마가 아니고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한 번도 후크만은 전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후크만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에게 향하는 꾀,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의 꾀.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 칭찬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데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꾀를 칭찬했다. 자, 이제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뜻이 아니라, 즉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니모스라는 이 단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이 단어는 마태복음 7장 12절, 10장 16절을 찾아보면 다 사람의 지혜를 말할 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후크만은 헬라어의 번역은 소피아입니다.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한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은 데를 번역한 지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전부 소피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지혜로운 청지기한테 지혜롭다고 했을 때 그 지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약삭빠르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본문이 몇 절이었죠? 누가복음 16장.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기를 한번 공동문장을 보면요, 그 정죄하지 못한 청지기가 이를 약삭빠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이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어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의 짝주장. 김성수 목사는 이사야 34장 16절을 인용해서 말씀은 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씀이 뭐가 있다?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죠. 자, 실제로 김성수 목사의 설교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자,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적어도 44명의 제자에 의해서 1500년의 기간을 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일관성 있게 한 이야기로 뚫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그 문자 하나하나가 문장을 설명하고 있고, 그 문장이 책을 설명하고 있고, 그 책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다라고 아는 사람은 어디를 펴서 읽어도 그 이야기, 그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그 진리로 읽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게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했고 그의 신이 루아흐죠? 그의 신이 이걸 모았다 그래요. 성경은 누가 모은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34장으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아라,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할 때 이것들이 지금 김성수 목사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15절부터 보면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 각각 그 짬과 함께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 있는 짐승들이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뭐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전혀 이걸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신이 말씀을 모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짝이 있게 만드셔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의 짝 주장. 말씀의 짝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뭔지요? 자, 그 다음 7번째, 단어 중심 비유풀이 성경 해석. 이 단어 중심 비유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나? 김성수 목사는 단어 중심 비유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청 비유의 기도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2장 8절이면 떡 3덩이를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친 것이 우리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이게 주기도문 나오는 거예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뭘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일까요? 영적 양식일까요? 어때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육신의 양식을 달라는 걸까요? 영적 양식을 달라는 걸까요? 영적 양식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 김성수 목사 이런 해석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떡이라는 단어고, 그 떡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할 때는 예수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용할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하지 않고 이제는 아람어를 끌어다가 뜻을 보니까 내일의 양식을, 이런 뜻도 있대요. 원어 단어 중에 무슨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일이 뭐냐? 오늘 내일 양식 주는 게 뭐였냐?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가니까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날 내일의 양식까지 주잖아. 그럼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양식인 예수님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뜻이래. 이 기초기도문이. 야,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원어를 사용하면서 해버리니까. 근데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하는 앞에가 뭐라고 단어가 되냐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도 얘기가 나온 다음에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내 그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뭐 이분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선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이 지금 비유는요, 내용상으로 볼 때 기도하라는 비유예요. 그죠? 떡 3덩이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보 때문에 인해서는 주지 못해도 뭘 위해서? 간청, 문 두드리니까 귀찮지만 줬다 이거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 얘기잖아요, 내용이.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진짜 영적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누구냐? 떡 3덩이. 떡이 누구냐? 생명의 떡 예수. 야,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발상이 나오는지. 물론 떡이 예수님이죠. 떡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러나 모든 문장에서 항상 떡이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영상을 이제 안 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성수는 떡 3덩이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참 이것도 예수고 저것도 예수고 진짜 예수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반증, 문장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문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 해석할 때, 그죠? 이 비유를 말할 때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뭘 가르치기 위해서 했는가를 그 문장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뭐 헬라어가 어떻고 아람어가 어떻고 뭐 생명의 떡이니까 갖다 끌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단어 중심 비유풀이는 이단들이 성경으로 미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단에 있다가 나온 분들은 전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단어 하나를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 중심 해석은 종교 사기꾼들의 해석 방법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래서 어디 가서 비유풀이 한다고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요거 반드시 뭐가 나오겠구나. 근데 김성수 목사 성경 해석이 짝풀이, 비유풀이 여기 해당된다. 상급 부인의 문제. 김성수 목사는 상급에 대한 성경적인 주장을 완전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하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좀 이게 시간이 가더라도 봐야 돼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도 종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존재지 자기가 해놓은 일을 근거로 주인에게 사례를 받거나 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상이라는 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소유, 더 나은 평가, 더 풍성한 잉여를 얻어내어서 비교 상대적 우위를 누리고 즐기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 내 얼굴 안 보여도 됩니다. 그게 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상을 받아요? 아니 안 상을 보여도 왜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즐기고 누리기 위해 상을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일 천국에도 그러한 상급의 개념이 여전히 있다면 거기가 정말 여전히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곳은 그곳을 사는 모든 백성들이 각자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 속에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열과 비교와 차이, 격차가 있는 곳에 절대 만족이라는 것과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어요? 격차와 차이와 우열이 있는데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자체로 모순 아닙니까?
우열이 있고 격차가 있는 곳에 어떻게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이 가능해요? 천국이 그렇게 누구나 다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에 거하는 곳이라면 거기에서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절대 만족, 절대 행복에 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한 상급의 개념은 아직도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매한 신학자들이 내놓은 쓰레기 같은 교리인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자?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한계예요. 사람들은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개혁주의 하는데 개혁주의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고 너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저는 오늘날의 개혁주의가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메니언주의를 배격하는 듯 하면서도 스스로가 알메니언주의로 다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작금의 개혁주의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박형룡, 김홍전, 박영선,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아브라함 카이퍼, 벌콥, 클라우니, 보스, 메이첸, 안토니 후쿠마 이런 사람들의 신학에 꽉 갇혀 있어요. 더 이상 은혜와 긍휼로 나가질 못하고 개혁주의 울타리 속에 그냥 갇혀 있어요. 자, 개혁주의가 만들어낸 쓰레기 같은 교리, 상급에 대한 거. 그럼 한번 자 보겠습니다. 상급에 대한 성경의 주장을 절대 부인하죠. 상이라는 자체가 천국에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천국엔 절대 만족하는 데인데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지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아주 타당한 얘기입니다. 원래요, 타당한 얘기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개혁주의의 산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혁주의에 아주 빠져서 심취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개혁주의를 쓰레기 같은 교리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왜? 천국에서는 차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상은 영생, 구원이 곧 상급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뭐냐? 구원받는 게 상급이지 따로 구원받은 다음에 따로 상급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상급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천국에서도요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천사장이 있고 천사장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다. 차이가 있으니까 불행해지고 차이가 불만족해지고 차이가 있으면 불만족해지고 차이가 없으면 행복해지고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아들은 불행하죠. 아버지가 높으니까. 그죠? 맛있는 거 먹는데 먼저 아버지가 먹어야 나는 먹잖아요. 그게 불행하죠. 차이가 있으니까. 천사들도요 서열이 있어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천사장이 있고요 서열 있죠? 그럼 천국 아니네? 우리 부활 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무슨 부활? 부활은 천국 갔을 때 얘기해요. 부활이 다 우리가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부활했을 때 영광이 달라요. 순교한 사람은 순교의 상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자, 계시록 20장 10장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각 사람의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뭐 한 대로? 상이라는 말 자체가, 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해야 받는 거예요. 상은 똑같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졸업식 할 때 개근상 받죠? 누가한테 줍니까? 개근한 사람한테 주죠. 개근 안 했는데 줘? 공평하게 줘야지. 왜 개근하는 사람은 공평한가? 그게 공평한 게 아니죠. 개근한 사람에게 개근상을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잘했을 때 주는. 그런데 성경에 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성경의 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싹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싹. 뭔 대가를 받는다는 뜻의 싹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각 사람에게 상급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갚아준다. 뭐 해준다? 구원이 상급이라면요, 구원을 행한 대로 받아야 되고 갚아주는 꼴이 돼요. 구원과 상급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값없이 받아요. 행한 것이 없어도 받아요. 그러나 상은 행한 것이 있어야 받아요. 그러면 상을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말하고 상을 은혜로 받는다는 말은 달라요. 구원은 내 노력 없이, 내 행위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도요, 내가 일한 것에 의해서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받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해서 쓰임 받아야 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기 위해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게 은혜로 받는다는 거죠. 근데 구원 받는다는 말하고 동일시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상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든지 노력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상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간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상을 위해서 달려가죠. 쓰레기 같은 교리가 아니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상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 상급에 차이가 있다는 걸 말했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지극히 크다. 크다 작다가 있잖아. 성경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부인하면서 주장하는 이 교리가 바로 쓰레기 같은 조작된 교리입니다. 모세도 자기가 애굽의 영광, 왕자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가장 귀한 재산으로 여겼다. 예수님을 위해서 천민이 되고 노예가 되는 길을 택했어요. 왜?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상급에 대해서 따로 다 차근차근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상급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성경과는 반대되는 얘기다. 자, 다시 빌립보서 3장 편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온전히 이룬 것이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뭘 이루는데? 이룬 것은 뭘까요? 구원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달려가죠? 상을 위해서 달려가죠. 분명히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 기복신앙, 번영신학의 비판. 기복신학이라는 게 뭐냐? 기복신학이라는 것은요, 복을 구한다. 기복, 김기복이 아니고, 네. 복을 구한다. 그게 기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복을 구하는 게 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찬물 떠놓고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빌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느 누구 어떤 절대자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어떤 신에게 자기가 잘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복을 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사람은요,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만은 복을 사모해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슨 좀 자기보다 초월한 무슨 대상이 있으면 거기 가서 자꾸 뭘 해요? 복을 빌어요. 그게 기복이야. 복을 빌어. 그래서 불교, 심지어는 무당들 다 이 사람들이 하는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복을 비니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복을 구하지 않으면 뭘 구하냐? 우리는요,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구한다고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이고, 그리고 영생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게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복 받는 게 최고의 목표가 아니니까 무조건 복은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가랭이가 찢어지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죠. 그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가면서도 그 사이에 계속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뭐 해줬어요? 축복해줬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기복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지 복을 받고, 복을 계속 얘기했어요. 완전 이스라엘 백성은 기복신앙이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천국이 우리 근본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여기에 광야 땅에 살고 있으니까, 광야 땅에 살 동안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이냐 신약의 하나님이냐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은 복이었지만 신약은 고난이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복이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무조건 모든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 비판이라 그럽니다. 무슨 비판? 극단적 비판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복을 비는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옛날에 몇 년 전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앉아서, 집사들 둘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나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히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 그런 사람이 신앙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야. 큰 교회 집사들이 있는데, 여자 집사인데 자기
반지를 빼서 이번 예배 시간에 드렸대요. 드리면서 우리 아들이나 잘 되게 해주셔. 이랬다는 거야.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번영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에 나타나서 세계적인 그 대교회를 세우고 큰 역사를 했는데 한국의 신학을 100년을 후퇴시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번영신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조용기 목사 같이 그렇게 큰 교회하고 막 의리의리한 막 그런 카리스마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사명을 다 했습니다. 충실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잘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번영신학이 잘못됐다는 거, 요즘 너무 교회가 세속적으로 돈, 재물, 이런 부귀영화 이런 쪽으로 너무 교회가 가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고 빚을 잃어요. 강단에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구속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복받는 얘기, 율법, 행위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언제 복음 들을 시간이 없어요. 구원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교회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 그래도 요즘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을 받기를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복 받아야 살아요. 저도 해보니까 목회도 복 받아야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복이 없으면 못해요. 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복 받아야 하고요. 건강도 복을 받아야 돼요. 재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재물도 생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복신학 극단적인 비판자들, 사도들은 신약에서 복에 대해서 말한 것이 한 번도 없다. 이 김성국 목사 주장입니다. 한 번도 없나? 복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잘못된 신앙이다. 여러분, 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내 소생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그것만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육신적인 복, 재물, 건강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주안점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뿐이지 왜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 기록됐죠.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타락한 신앙이다. 영적인 복만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 지금 현재 필요한 거 구하지 말고 영적인 말씀만 구하고 영적인 것만 구하라. 이게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 그럴까요? 육신적인 복 구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 뭐가까지도 비판하냐면 요즘 중고등학생들 학교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수능 볼 때 기도하죠.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왜 그걸 기도해? 육신적인 복인데. 그거 기도하지 말아야죠. 자, 보세요. 수능 보러 가는데 하나님 우리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안 돼. 육신적인 복이니까. 자,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나라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돼요. 육신적인 복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계속.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요, 정신적으로 비정상이 돼요. 영적인 복만 구한다? 물론 영적인 복을 구해야지. 영적인 복이 우리 목표예요. 절대적인 복입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분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상급에 대한 주장도 기복신학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급? 뭐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더 하나님이 더 큰 상 주고, 이거는 기복신학에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반증. 기복신학이란 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다. 기복신앙.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재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까지 기복신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축복하게 하셨다.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이 기록됐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다 외우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해. 그럼 내가 너희 집에 복을 얼마나?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무슨 하나님도 기복신앙이네. 너희 첫 열매와 기름진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희 집들이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무슨 기복신앙이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헌금을 기록한 성경마다 보면 전부 약속이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재물의 복, 건강의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지금 이거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곧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헌금 되는 얘기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넉넉하여. 육신적으로 넉넉합니까? 영적으로 넉넉한 걸 얘기합니까? 육신적으로 넉넉한 걸 얘기하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오,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넉넉하게 주신 이유가 뭐냐?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포도주 편에 너희 받은가 준 것을 받음으로 너희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배를 보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는데 이 쓸 것이 육신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이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야. 말씀을 채워준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넉넉하게 채워준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장) 6절. 6장 4절인가? 6장 6절입니다. 4장 6절이 아니라 그 성경절이 잘못됐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를 함께하라? 좋은 것.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거두겠다. 여기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천국 가서 거두는 거예요? 땅에서 거두는 거예요? 땅에서 거두는 거죠. 자, 그 다음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었어요. 몸이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병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나 안 났으면 하나님이 버린 거고 났으면 하나님이 안 버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해요. 암덩어리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감기 걸려도 죽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하냐? 하나님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극단적인 이런 내용까지도 비판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게 누가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김성수 목사. 극단적인 비판을 하니까 여기에 지금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 뭐냐면 아무 육신적인 하나님의 복이나 이것은 전혀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하나님께 대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지죠? 마음이 점점 허무해지고 세상의 꿈도 비전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깨져야 돼. 깨지고 죽이고 바스러지고 복은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전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복을 기대하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어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적인 복, 구원,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 돼요. 매사에 자신이 없어져. 그리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야. 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든지 잘 될 것 같게 생각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이 생각되겠어요? 아이고, 뭐 잘 된다고 뭘 생각을 해. 기복신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김성수 목사도요, 수년 동안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심한 우울증. 보통 우울증이 아니라 무슨 우울증?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심한 우울증이고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 설교를 한 거예요. 왜? 우울증을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어. (2013년 3월 6일) 자택에서 목을 메어서 자살했습니다. 자살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자살하면서 하기 전에 설교를 뭐라고 설교를 했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자살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여러 번 하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교인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자살 얘기만 나오면 아니 목사님이 자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뭔지 아세요? 공황장애. 극도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은 공포, 이걸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자,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고가, 이게 부정적인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현실 비판, 현대 교회 비판. 난 이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요, 참 너무 사람이 아깝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 구원론을 제인지 갖다 줄 걸 그랬어요. 제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 이 사람은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늘 죽겠는데요? 불안하고 죽겠는데. 저도요, 한번 불안증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전혀 난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 성격이 원래가 긍정적이거든요. 뭐든지 하여튼. 그런데 이단들하고 재판하고 막 하다가 마음에 어떤 게 한번 생겼냐면요, 불안한 생각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막, 내가 왜 이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즉시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걸 해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공황장애라는 거, 이 불안증이 심한 거거든요. 불안증이 심한 거,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질병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게 전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어져 버리면 불안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침에 나가면서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복 빌어주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 빌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제사끝마다 축복해주고, 제사장 직업이 그거잖아요. 축복해주고. 그리고 저주가 왔을 때 제사장한테 찾아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결론, 김성순 목사의 설교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는 하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고,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들으면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은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환해져요. 복음을 들으니까 확신이 오거든요.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걸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점점 입이 찢어지지요. 그게 복음이에요. 들으면 불안하고 들으면 힘들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단적인 성경 해석 자체가 이단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 혼란에 빠지고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방황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요. 어디까지가,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디까지가 기복신앙이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런데 내가 그랬죠. 기도하지 마. 그리고 영적인 것만 구해.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 교훈에 세뇌돼요.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잘못된 교훈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세뇌가 되게 되고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점점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욕구를 조금 채워줄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거 깨달았어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점점 영혼은 병들게 된다. 혹시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잘 되게 들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부터 듣지 않는 것이 복이다. 예. 처음부터 안 듣는, 괜히 듣고 이거 정리하려고 골치 아플 필요 없어요. 나 이거 정리하려고 이 김성수 목사 설교를 수십 개 들었어요. 골이 깨지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니까. 또 이 엉터리 같은 소리 또 하고 있네. 삼일교회 같은 데 가서 설교 초청을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부산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복에 환장한 놈들아 막 이런다니까.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교회 구했다고 해서 복에 환장한 놈들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복을 못 받고 죽었잖아요. 예? 이게 이런 내용은요, 처음부터 안 듣는 게 복이에요. 자, 바로 이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셔야 되겠죠? 예, 잠깐 쉬었다가 지옥으로 가겠습니다.